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수동과 능동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아니니까요. 이 허먼 멜빌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 무엇이냐면은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혹시 모비딕은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 책을 고전을 읽으시나 봐요. 근데 이 모비딕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비딕 안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이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스타벅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타벅스가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인데 그만큼 미국에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 단편 소설 중에 필경사 바틀비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이 우리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그려진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필경사라는 말이 여러분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복사기가 있기 전에 문서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틀비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 맨하탄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경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을 시키면은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 번역한 말이라 조금 낯선데 하지 않겠다. 나는 안 하는 일을 차라리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는 일하는 거를 거부했습니다. 당황했던 변호사는요.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보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창문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멍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뭐 설득하고 다그쳐봐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출근하지 마라 얘기해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일은 안 하니까 결국 보다 못한 변호사가 사무실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그 사무실에 입주한 변호사가 차라리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하자 그것도 거부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바틀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 정신병원 안에서도 밥을 먹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에 나는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먹는 거를 거부하고요. 점점 먹는 것까지 거부하다 영양실조가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바틀비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이 변호사가 이 바틀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수침불명 우편을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발송은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수치인이 불명확한 그런 우편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런 내적 갈등 끝에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걸 선택하고 또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호사의 탄식과 함께 소설은 끝나는데요. 아 바틀비요, 아 인간이요.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욕 맨하튼 하면은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한 살아가는 인간 소시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율 경쟁 체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인데요. 말이 좋아서 여러분 자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우리가 그 속에서 살다 보면은 아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속에 사람은 한 부속품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요. 그것을 해낼 때만 내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은 도태되는 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이를 먹어 은퇴를 하든지 병이 걸려서 나오든지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인데요. 허먼 멜빌은 이 바틀비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을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에서 그런 말을 통해서 수동적인 저항을 하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용거리보다는 뭐가 낫다? 뱃머리가 낫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안에 등장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있고요. 또 그 재판 진행을 지도하면서 배후에서 물밑에서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속에 다양한 모습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타난 모습 첫 번째는 상황을 주도하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모든 이 재판의 진행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요, 온 공회와 의논하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넘기냐면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도 집행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로마에 넘겨야 되는데요. 넘기기 전에 뭘 했냐면은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왜 이 결론난 사항을 의논하느냐면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자고 했는데 그 죄목은 로마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사형을 시키려면은 로마법에 맞는 이 사형 죄목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꾸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반란죄라는 제목을 꾸며내서 예수님을 기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성모독이었는데 그거로 로마법으로는 사형이 안 되니까 반란죄로 바꿔서 하게 되고요. 또 없는 반란죄를 엮어 두려고 하니까요, 억지 증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온 공회가, 재판을 하던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분, 그냥 딱 하나의 제목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 만들어내려니까 이것저것 만들어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엮으려는 것인데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하며 집요하게 기소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죽이면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의 안위는 위협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변명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의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했지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결국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멸망과 함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죽거나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했는데요. 다른 일뿐만 아니라 공부하는데도 이런 주도성을 가지고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낸다고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뜻대로만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후의 명곡처럼 온 국가에서 이렇게 함께 불리던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듣고 직접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들어보신 적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예, 손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안 드신 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불리던 노래입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사무소였고, 또 그 이전 세대는 동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거기서 새벽마다 틀어주면서 온 국민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 나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온 국민을 북돋우던 그 새마을운동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상하지만은 그 6.25 직후에 출판됐던 책 같은 거 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짙은 패배의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38년에 일제 침략을 겪고요, 또 6.25를 직후에 겪으면서요,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이 의식이 짙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나는 말이, 보통 아이들은 안 하는데 조금 말이 빠르고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래서 조선 사람은 안 돼, 이런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식문지 근성에 나오는 거고, 이 패배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런 사회를 지나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고도적의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새마을 운동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잘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새마을 운동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힘드셨는데요. 저도 힘들었지만은 힘든 가운데도 그 자부심을 느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거기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노래했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구호처럼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부분에서 편리해졌고요.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외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모국이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가 편리하고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많이 해소된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진학하는 것도 어렵고요, 취업도 지옥문이라고 할 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하지 않고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한다면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낳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결혼이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느낄 가장 근원적인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포기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젊은이들이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생이 망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삶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삶을 포기한다는 건 진짜 삶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인데요. 자살하겠다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은 나 자살하기 싫어, 근데 자살할 만큼 너무 힘들어라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듯이요. 나는 삶을 포기한다는 거는 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포기할 만큼 힘들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말하면 저보다 더 앞선 세대에서는요, 쉼 없이 일하고요, 힘겹게 지금의 성장,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저도 그런 혜택을 누리는 세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꿈꾸던 잘 사는 모습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들어할 거라면 이런 사회를 안 만들었을 텐데요. 그 의도하고는 다르게 흘러간 거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면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막상 죽이고 났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점 퍼져나가고 2000년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같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타나는 모습 두 번째는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던 빌라도입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던 빌라도. 예수님 재판의 이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고 밀어붙인다고 해도요, 결국 빌라도가 손을 들어줘야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9장 10절인데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에서는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뜻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 의해 등 떠밀려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사형 선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발 물러서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들어가서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저주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 빌라도는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나중에 이 학살을 벌인 죄로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었다가 추방되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당한 건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은요, 그건 잠시뿐이고 그 인생은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신문 칼럼에 아주 인상 깊은 칼럼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한국 대통령은 너무 위험한 직업이다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9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한 대통령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도 아주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만은요, 그것은 잠깐이고 잠시 뒤에 자신의 운명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힘이 세다라는 의미죠. 옳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처럼요, 자기 뜻대로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재물도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은 중요하지만은요, 그 이상의 재물은 크게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는 수동적인 모습을 통해 중요한 일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수동적인 모습을 통해 중요한 일을 이뤄가시는 예수님.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놀라고 있습니다. 누명을 쓴 채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는요, 스스로 변론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유죄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한다는 얘기는요,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상황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은요, 놀랍게도 3년 공생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침묵하는 것을 통해,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요,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했던 3년의 공생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은 바로 이 침묵의 순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 중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 CEO를 역임했던 해럴드 마이라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광선검을 휘두른다. 어드벤처 영화에서는 착한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며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화와 대조적으로 흐른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능력 있고 결단력 있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이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해내려면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무기력하게 침묵하며 당한 일들을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동적이고 무력한 모습을 통해서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쉴 틈 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끊임없이 이벤트를 만들고 뭔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잘하는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적 창조의 삶은 일종의 의지적 수동성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기다림, 주의를 기울임, 흠모함, 포기, 그냥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지적 수동성,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라는 것은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항상 뭔가를 해줘야만 부모의 역할을 다 잘하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이런 초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자녀에게 뭔가를 잘 해줘야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때로는 잠잠고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준다고 해가지고요, 자녀들이 잘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이 당한 결핍이나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더 성장시키거나 앞으로의 삶이 잘 풀려가는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 들을 때 보통 뭐로 많이 들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켜고 찬양들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보면은 이 찬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1200만 뷰,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0만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찬양이냐면
뭐냐면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게벳이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도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되는 상황에서요, 무력하게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 작사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노래를 만든 것인데요. 요게벳은 엄마였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나보낸다. 나는 무력하게 너를 떠나보내지만은 창조주이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고백을 담아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보냈던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많은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요, 그냥 무력하게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이었지만은 자신의 품을 떠나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엄청난 일을 일어나는 출발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 논리이고요. 때로는 침묵, 기다림, 무력함 같은 이 의지적 수동성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또 반대 극단으로 가셔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이지만은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신을 삼킬 만큼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주어진 삶을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며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수동과 능동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수동적이기만 하지 않고요, 능동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수동과 능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의지적 수동성으로, 때로는 아주 적극적인 능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면은요, 거의 그 대부분 그거는 버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어려움은 이기는 경우보다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버티고 있으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 열심히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